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을 닦으러 치약을 봤는데 사진처럼 치약이 다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치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이걸 쥐어짜는 겁니다. 그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포도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날 이빨을 닦고 출근을 해요. 그럼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짜면 나올까요? 예,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나올까요? 이제는 뒤에서부터 돌돌돌 말아가지고 쥐어짜야 포도시 쬐끔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이 치약은 아무리 내가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이 들판이 꼭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 들판은 어떤 들판인가? 첫 번째로 거기는요, 장소적 결핍이 있는 빈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립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치약을 쥐어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것처럼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다시 보여주면 날도 저물었다고 하는 시간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해가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어두워서 캄캄하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두우면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낮에는 밝아서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인 겁니다. 물론 남자만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날이 저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잘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렸습니다. 기도하면 막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오면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른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는 거 귀찮기만 하고 모이라고 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들판은 물질의 결핍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소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판은요, 외로운 장소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소고 또한 이 들판은 날이 저물어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동안 잘 보이던 주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이제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거기는 내가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물질도 없는, 고작 있는 곳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들판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들판, 영적으로 어두운 들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들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빈 들판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텅 빈 들판을 배부른 들판으로, 떡 5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 이상이 먹는 그 들판으로, 나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12바구니가 넘치는 그 들판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들판에 계시는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텅 빈 들판이 배부른 들판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아무리 내가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없다면, 또 어두운 밤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면, 그리고 나는 200데나리온도 없는, 가진 거라곤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도대체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먼저 은혜와 능력이 무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공식에 자꾸 대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네 손에 든 게 도대체 뭐냐? 네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지금 떡 5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기꺼이 나누어 보는 겁니다. 내가 손에 든 게 평범한 지팡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내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거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빈들이 채워지는 오병의 축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쭉 보는데요, 유독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제 눈길을 끄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34절에 보니까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쩐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감정이요, 여기 심장에 있지 않고 창자 내장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아휴, 안 됐다, 너무 배가 고프겠네, 이런 동정을 주님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굶주려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속이 뒤집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를 보고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오병이어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내가 뭔가를 충분히 가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시간은요, 출발점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빈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은요, 뭔가를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다가 어느 한 장례 행렬을 만나는데 한 과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절대로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 시체에 손을 대면 그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요, 그 죽은 시체가 당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죽었던 이 아들을 살리는 겁니까? 이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더니 어쩝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명과 치유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된 겁니까? 인적 자원,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창자가 끊어질 듯 같은 그 아픔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었기에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가 약속이 있으면 안 나오고 약속이 없으면 나오는, 내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지난 한 주 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빈들과 같은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무능력함을요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빨대죠. 왼쪽 빨대는 쭉 뻗어 있고 오른쪽 빨대는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잘 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름 빨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요코하마에 사는 어느 엄마가 하루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하려면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면서 겨우 일어나 가지고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털썩 또 눕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워서 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저렇게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저런 용을 써야 되나. 엄마 마음속이요, 아픔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자식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엄마는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발명한 게 이 주름 빨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빨대는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네 집에 뭐가 있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 5개를 주시면 그 5개를 나누고, 물고기 2마리를 주시면 이 2마리를 나눌 때, 그래서 내 인생 공식에 예수님을 자꾸 대입하면 남자가 5,000명이 넘는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바구니를 거둘 수 있다, 이걸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원리가 분명히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내 지갑에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어도요, 부모가 자기 마음속에 내 자식을 용서하겠다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자식이 용서를 빌어도요, 그 용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식이 용서를 받습니까? 빌기 이전에 내가 이 자식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데서부터 모든 일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역사는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지갑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떡과 물고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진단을 냉정하게 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아니라 떡과 물고기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아니라 그 기적의 출발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눈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사랑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명과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배고픈 들판이 배부름 들판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눈길이 임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느껴지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데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너는 옳은 말이 아니라, 너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긍휼함이 있을 때, 날이 저물고 거기는 빈들이고 200데나리온도 없는 그 들판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배부른 들판으로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옆을 어떤 시선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옳고 상대방이 틀린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오늘 주님은 너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네 가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네 남편, 네 자식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 반복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랑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랑만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함입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짠하게 보는 겁니다. 속이 터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의가 강하니까 저러지. 그것을 보고 화내는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제목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장 가깝지만 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